만나고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늘 승리하며 아버지 담대하며 강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세종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정부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아버지 세종시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버지 교회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 북한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지게 해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장차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아버지 정말 리더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아버지 위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뒤에 감춰주시고 주 예수님 이 시간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언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전하시는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능히 극복하며 능히 정복하며 능히 이기고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오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 다른 성경들과는 좀 구별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막 격전지에 나가서 막 싸우는 그런 말씀 같다면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또 우리와 사귀심, 또 우리와 교제하심, 마치 이 복음서가 여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저는 어제 한 10번도 더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 읽었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지? 또 이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한일서를 전체를 좀 제가 설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도무지 설교할 수가 없겠구나. 야, 이런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어찌 감히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막 너 나 따라와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자는 아니요, 내가 마음이 변화가 돼야 따라가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따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한 일서는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사랑이 막 다가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6년도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80세는 됐을 거예요. 80세 아니면 뭐 70세는 넘었을 것 같고 80에서 90세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요한일서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베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정말 그를 만졌고 베개 베고 누웠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깊은 은혜, 정말 그가 죽기 전에 정말 내가 이걸 한번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좀 내가 좀 복음서로 좀 남겨봐야 되겠다 해서 작정하고 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요한일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5장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와 교제하심,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요한일서는 아주 귀하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어떻게 나누나. 근데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 사귐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야,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무릎에 밥을 먹으면서 무릎에 머리를 베고 이 어리광 부리며 그 말씀을 듣던 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서워서 멀리, 야고보도 멀리. 그런데 요한은 겁이 없어. 그냥 주님께 언제든지 품에 안기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가고. 근데
이 요한은요, 항상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이 변화산상에 갈 때도 요한이 같이 갔고, 또 어린아이 달리다금 해서 아이를 죽은 자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고, 항상 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한이 나이가 어떠냐? 아마 10살이 안 됐다. 10살이. 10살 정도도 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들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 요한은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예요. 물론 무릎에 베개를 뱉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영원 무궁하도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깊은 그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의 이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지만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들은 바요, 또 손으로 만져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 속에 거하시었다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자인 줄 믿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이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딜 가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자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지옥 갈 자가 있습니다. 지옥 갈 자가 있어요. 깜짝 놀라야 되지. 자칫 잘못하다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난 자는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나는 보았노라, 만져봤노라,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노라, 체험했노라. 너도 똑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시던 그분인데 이 세상을 함께 만드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육체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요한일서를 한 10번을 넘게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또 다시 자세히 보고 또 보고, 근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할 뻔해? 이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역경과 환난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또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얼마나 이 기적과 같은 일이냐 이거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육체로 거주하시다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곧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또한 사귐, 어떤 사귐? 그들도 똑같이 보고 듣고 경험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인데 이것을 더불어 사도 요한과 함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면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 금덩어리가 뭐 부럽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귀영화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귄다면 정말 얼마나 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지만 목숨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내놨다고. 자기를 다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사겠다 이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생각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진리 되신 분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고 온전히 빛이 가득하신 분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과 거짓과 사망과 저주와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바로 그분에게는 빛이 있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육체로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찌 그 고난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며 흘려간 쓰시고 온갖 침뱉음 바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 사랑을 공개하셨겠냐.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도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 그 철을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가오셨냐 이거예요. 불교가, 이슬람이, 샤머니즘이, 또 그 어떤 종교가, 힌두교나 어느 종교도 자신을 다 주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다 내놓고 천국의 복음을 공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 엇비슷한 것도 없잖아요. 엇비슷한 것도. 불교나 이슬람 엇비슷한 것도 없어요. 이슬람은요, 우리를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철저히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 이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예. 그렇게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정말 그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경험한 그분이 정말 내가 만졌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까무러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베개 베고 잤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없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범죄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을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 뛰어내려봐라. 비난하고 비아냥거려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얼마나 쉽습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셔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요. 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언하셨다 이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더라고. 주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귀신과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악한 마귀 더러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귀신과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상대하여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보다 동등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시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이 없다, 사망이 없다, 저주가 없다, 가난도 없다, 슬픔도 없다, 예수님은 속임이 없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계신 사람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죄는 실컷 져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또 주님이 녹아. 주님이 늘 속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너희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대언해 준다. 주님 홍길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길동 용서해 주십시오, 박길동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저렇게 죄를 지었어도요 저가 회개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님이 대언해 주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가 대언자가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죄는 과거에 태어난 사람의 죄, 현재 태어난 사람의 죄, 앞으로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짓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함을 예수께서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죄든지 그 어느 때의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저랬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마귀에게 속했었구나. 내가 항상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범죄한 천사장입니다. 그 범죄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쫓겨 내려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여러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짓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존재가 마귀거든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더라. 마귀가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죽였지만 배후에는 다 마귀가 조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창조주인 줄 알면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자로 심판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자가 되심으로 마귀를 심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죄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죄짓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죠. 마귀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모르는 자요. 죄를 잃어버린 자요. 죄를 망각한 자요.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다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함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사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깁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니면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그 두려움에 쌓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 관계도 서로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 사기치는 자,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지만 정말 지금은 말세의 현상이 극에 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소금 기둥이 만들고 불과 유황으로 저주한 게 뭡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온 지구가 지금 동성애로 난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요, 누가 시켜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가 아주 그냥 참교육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성애 참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교과서에 막 그냥 또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교육을 막 강화시키고. 요즘은 참 이 정부가요, 과거에 정부가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이러지 않아서 정부가 아주 깨끗했죠.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불과 3, 4년, 4,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부가. 그냥 금방 바뀐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랬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한다고 서울시청에 제가 가봤어요. 난리 부르스. 한쪽에는 막 동성애로 난리, 한쪽에서는 막 기독교 막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하는데, 이건 막 영적 전쟁인데 어마어마해요. 그냥. 누가 시켜요? 이거 박원순 시장이 아주 그거 동성애 아주 목숨 걸었잖아요. 원래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하게 만들죠. 강요하게 만들고 막 도시마다 그 군마다 또 그 동성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부여군도 소송 걸고 막 또 그 대법원까지 또 패소하고 공주 제가 그 도와주긴 했는데 난리야 난리. 부여 공주 여기 세종도 무슨 중학교예요? 여기 무슨 중학교인가 거기서 또 하다가 또 난리라고. 동성애 또 추진한다고 또 세종시 교육감 또 난리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말세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국가가, 권력자가 이 사탄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뭐예요? 마귀가 이제 득세하는 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말이 가까운 건 분명하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며 이것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정국가예요. 전 세계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4명까지 여자를 두고 70세에도 9세와 결혼할 수 있는 성폭행, 국가적 성폭행의 이슬람 국가고, 나머지는 전부 동성애로 빠져 있고, 이게 지금 이 세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참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요한일서에 원하는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찾아다녀야 돼. 누가 원수인가? 누가 원수예요? 평생 원수가 원수죠. 예, TV에서 예, 어떤 관계라니까 평생 원수라고 했다잖아요. 평생 원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평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요한일서가 이게 깊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 평생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사랑해달라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지고 소멸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하되 사랑하지는 마라.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다. 사랑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이요. 예, 언젠간 소멸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요. 바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왜 사냐? 자랑하기 위해 산다. 자랑하기. 그래서 딱 맞는, 야,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지? 요한일서 어제 2장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예, 부귀영화 명예를 위해서 산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도 이 세상이 춤을 춘다니까요. 나를 보고 춤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춤을 춰요. 기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을 가면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무도 산도 들도 강도 다 나를 비난하고 다 나를 저주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면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만물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도 다 가짜지만, 다 거짓말이지만, 다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겠다. 우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희생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소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뜻대로 사는 그 어둠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참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펄펄 끓는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아주 지가 땡길 거예요. 아마 와, 내가 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형벌받지 않고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내가 천국 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에 있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갈 만했는데 지옥 안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정말 우리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정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상담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그 깊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길 바라요. 우리가 덜렁덜렁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심에 늘 기뻐하면 온 세상이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를 향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큰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주보의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됐다면 이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말 사귀는 존재인데 왜 안 주시겠냐? 부부간에도 또 연인간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다. 무엇을 구하든 우리는 주님이 다 들으신 줄 아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루어주신데 이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것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기름 부음이라. 바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기름 부음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알려주시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큰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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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여 내주여 예수여 내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글을 향하여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래 토요일에 안 드렸었는데 지난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시간도 6시가 아니라 10분 앞당겨서 5시 50분입니다. 새벽에 10분 일찍 나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시 50분 10분 일찍 앞당겨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드미션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7시 반에 있는데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월드미션이 우리게 예배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저한테 설교 안 들어도요, 또 그분들한테 간증 듣고 이 설교 듣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의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우리 푸날교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탁구 5층에서 탁구 치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날 또 바이올린, 토요일날 기타가 있는데 드럼은 강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드럼 하기로 했는데 수강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변에 소개 좀 해주셔서 드럼 수강생을 좀 모집하시고 또 하신다는 분 계시면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일정 인원이 차면은 드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은 매주 오후 3시에 할 예정이고요. 인원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드럼도 하나 살 것입니다. 살려고 합니다. 이게 드럼을 북 치는, 북으로 된 거 있잖아요. 북. 그런 드럼을 사서 좀 생동감 있는 드럼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뜨거운 날씨에도 주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아버지 소망이 있는 요한일서의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날마다 숨쉬며 교제하며 사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푸른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들은 바요 본 바로 만진 바로 날마다 주님과 사귀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사귐과 교제와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